오늘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기도는 사랑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안부와 에바브로디도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만큼 바울은 현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을 기쁘게 한 대상은 성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환경을 통해 기쁨을 얻은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고자 헌금을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변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리더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양육하는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기쁨도 성도의 변화와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가 어느 예배에 출석하고 또 새 가족에 등록하면 그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기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주일 송수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바울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지역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성도들을 통해 열매 맺는 걸 보니 비록 감옥 아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8절 말씀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개인 사람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교인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안전보다 성도들을 더 걱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갇혀있는 소식을 듣고 염려할까봐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형편보다 성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바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성도를 향한 달라지지 않는 바울의 이 사랑,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려고 마음먹은 유다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까지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고 극악무도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바울도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 이하에는 바울을 경쟁 상대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이 복음 사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사역자임을 자랑하기 위해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것으로 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바울의 모습,
자기를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마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차별 없는 사랑, 곧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당해야 한다면, 본인이 순교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준 바울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제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와 하나 되는 데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품고 서로를 사랑할 때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못했던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덕스럽고 편협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9절에서부터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라.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 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도 교인들을 위해 먼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바울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미운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누가 먼저 떠올려집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먼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눈에 떠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최고의 사랑은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심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얻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억울해서라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텐데 바울은 기쁨으로 편지를 쓰면서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평안하고 좋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슬플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고 기쁠 때는 감사하다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인생이 성공했을 때는 은혜 베푸심에 감사기도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낙심하지 않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기도해야 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기도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에는 자족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좋지 못한 습관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니 나중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삶이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핑계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라도 불러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음을 우리는 기도하며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모든 총명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자라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사랑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언급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여인들이었지요. 이 두 여인이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끼리 다툰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헌금을 보낼 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랑이 더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성격,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성도가 많아지면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교인 숫자가 적을 때에는 교인 한 사람만 품으면 되었는데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품어야 할 사람들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도의 사랑도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자라지 않고 교인 숫자만 늘어난다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말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의 사랑이 커지지 않으면 부모 자녀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들의 실수도 작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해봤자 기껏 먹을 것을 흘리거나 옷을 더럽히는 일 정도였습니다. 뭘 모르는 나이에 저지른 실수이니 부모님도 사랑으로 넘깁니다. 그러나 자녀가 몸이 자라면 자녀의 실수와 미운 짓의 규모도 함께 커집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만 만나고 다니지요. 부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말썽만 피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의 사랑이 성장해 있지 않으면 부모 자녀 간에 의가 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의 사랑도 함께 커져가야 합니다. 갓난아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 가지고는 몸과 생각이 커진 10대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심도 더 커져야 하고 오래 참는 믿음도 더 커져야 합니다. 자녀의 커진 몸의 크기만큼 부모의 사랑도 함께 성장해야 자녀가 성장해도 부모는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부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크기만큼 성도의 사랑도 함께 커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자라기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유오디게와 순두게는 진리를 가지고 다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였고 교회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랑이 자라지 않다 보니 별거 아닌 문제가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랑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의 성장 속도가 교회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빨라야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교인이 많아지면 나와 의견 충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교인이 많아지면 교회를 할 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던 사역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교인이 많아지면 일거리도 많아지고 음식 먹고 난 뒤 설거지거리도 늘어납니다. 나와 신앙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야 할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정체되거나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의 크기만큼 교회는 성장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사랑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삼아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의 사랑이 점점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크기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이 자라지 아니하면 교회는 정체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사랑이 자라나길 기도했습니다. 자, 사랑이 자라면 당연히 분별력도 생깁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분별력은 늘 함께 다니는 짝꿍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십계명을 딱 두 주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였습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총 1계명부터 4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일 성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계명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정해놔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5계명부터 10계명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10계명을 세분화시켜 수백 가지의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문서화시키지 않아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자만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율법을 세분화시켜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전에 TV에서 개그맨 커플이 가상부부로 나왔습니다. 개그맨은 가상 부부 생활을 해야 했기에 서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손은 잡되 깍지는 끼지 않는다. 어깨의 반 이상을 손으로 넘지 않는다. 달링, 허니, 여보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
두 커플이 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상 부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현실 속의 부부 사이에도 이런 계약서들이 존재하는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 설거지는 남편이, 점심 설거지는 아내가, 저녁은 각자 해결. 이런 가정 안에, 부부 안에도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규칙이 없어도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규칙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일과 너의 일이 딱 구분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그 이상은 알아서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교회와 사랑에 빠지면, 성도와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정해진 일 이상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힘드니 수종 들어줄 사람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니까 알아서 헌금을 거두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누가 시킨 적은 없는데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줬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상대방이 기쁜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분별력이 있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으라 권면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열린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어떤 결과나 성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과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우리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는 것과 우리가 땀 흘려 해도 우리가 한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와 좋은 성과를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과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면 농부는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숙제이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교인들에게 말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비록 바울은 교인들 곁에 없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바울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예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맺는 것이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교인들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맺어집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떠나갔어도, 내 믿음을 붙잡아 주었던 사람이 내 곁에 없어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했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